한 번 답변은 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원초적인 걸 가지고 함께 근원적인 걸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본문 읽고 갈까요?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영접하다는 얘기는 이 남바나죠, 남바노. 그렇죠? 이 영접하다, 바실레이아, 이제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영접하는 자가 남바노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오늘 근원적인 우리가 얘기할 거거든요. 남바노 얘기, 남바노 영접하는 자. 남바노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라카거든요. 라카흐, 그렇지? 라카흐 이게. 라카의 의미가 뭐냐? 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영접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미 있어요. 제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라메드잖아요. 라메드가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코프가 항상 통일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완전히 부시고 다시 세우는 그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 울타리 우리가 꽁꽁 묶여있는 이 죄를 위해서 이것을 남바노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대로 새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디돔이 넘겨줬다. 이게 히브리 나탄이거든. 나탄이 뭐냐면 이게 넘겨주다. 그러니까 아래 것을 완성으로 보이는 것을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테크노 자녀가 되는 누가 하나님이 테오스 기노마이 되게 했다. 그렇죠? 기노마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는 자, 이 피스티어 믿는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피스티스가 있고요. 피스티스 이거죠. 피스티스 믿음은 이제 차소와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차소와 순서와 과정에 따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피스 토수가 되면은 이건 오미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은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피스티오 믿음을 이름이 호노마죠. 호노마 하나님 이름이죠. 아우토스는 그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죠. 자, 이렇게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하면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지 않냐고. 그렇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자세히 믿음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한번 보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혈통이나 육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감남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감남이 뭐라 했어요? 엘라이아 했죠? 엘라이아.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엘라이아. 즉 하나님이 엘라이아라는 얘기는 그 감남이라는 얘기는 크리스토스, 즉 안식을 취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 바 있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바로 제자를 데리고 간단히 올라가서 안식에 가는 거예요. 그 안식에 갔다가 또 성전으로 온다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지도가 주난됐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믿는 거죠. 그다음 여기가 기드온 골짜기 됐어요. 기드온 골짜기. 그럼 여기가 뭐라 했어요? 감남산이에요. 감남. 이 크리스토스. 이게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감남 그리스도의 안식된 것과 또 이 보이는 것으로 성전으로 온 것을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을 취하고 다시 출퇴근하는 이 출퇴근, 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700m, 여기는 800m. 800m라는 것은 8을 의미한 것은 부활이죠. 즉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이 된 자고, 이제 7장은 이제 안식일 죽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러 안식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도 낮에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제 가족과 함께 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나가서 일하고 또 안에서 잠을 자고 쉬게 한 것은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다 하나의 소품이고 시청과 교보제고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누려야 되려면 성경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어디를 들어가도 이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바로 똑같이 안식을 취하고 성전으로 내려가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이 취한 자가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이 되지 않는 자가 안식일을 취하면은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을 범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혈통이나 감난산 엘라이아라 했죠. 그 다음에 백박에 베다니아로 갔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짝으로 부르다 했어요. 제자들을 둘로 짝으로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으로 지으라는 말은 광야에서 정탐꾼이죠. 광야 정탐꾼에서 둘을 짝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대로 어그로시켜서 오늘날 그 제자들한테 그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여섯은 에발산, 저주의 여섯, 나눠지잖아요. 또 여섯은 그리심산, 축복의 그 여섯.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과 어두움과 아래물과 위에물이 계속 그 관점으로, 그 원리로 성경의 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그 계시록은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그냥 그게 내 마음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록에서 뭐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내 계시록이 했잖아요. 성경을 알면은. 오늘 내 계시록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그렇죠? 두 정탐꾼이 제자들 둘을 짝을 지어서 이제 같은 얘기죠. 짝을 지었다는 얘기는 빛과 어둠이 같다, 아래물과 위에물이 같다, 어둠과 빛이 같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학가돌과 학가탄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만 원리만 알면 성경이 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지으라는 말은 광야의 정탐꾼 둘씩 짝을 지으라고 제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언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12지파로 나눴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죠? 즉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제자 12은 구약이 뭐예요? 12지파. 신약은 12제자를 사도로 묘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혈통으로나 혈육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구약은, 그렇죠? 12지파가 전부 혈육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그렇죠? 야곱의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있잖아요. 12지파가 혈육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이제 그렇잖아요. 신약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12제자가 되려면 각자가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말씀을 새거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속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즉 감남 안식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혈통은, 구약은 혈통이지만 신약은 혈통이 아니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엑수시아.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신약은 12제자로 사도로 묘사했죠. 그 이유가 뭐냐?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혈통으로 이루어졌지만 신약의 12제자는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혈통과 율법으로 안고 신약은 진리의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진리의 배움이 있어야 돼요. 제자라는 의미는 마데테스는 만다노 배우다의 의미예요. 배움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고는 안 돼. 지금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그런 거 없어요. 안 통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모르면 나는 그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영이 되고 짐승이 되고 아주 붉은 말을 타고 가는 건지 그걸 이제 오늘 설명할 거예요. 계시록까지 갈 거예요. 그렇죠? 배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약은 새 시대의 배움이 없다면 약속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신약에는 이 새 시대 카이로스, 크로스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카이로스를 깨달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못 간다겠죠? 디오, 방금 얘기했죠. 디오는 바로 짝이라 짝으로 쌍으로 보냈다. 조금 전에 제자 둘을 쌍으로 보냈다 했어요. 그래서 둘로 짝을 지어 보냈어요. 마데테스는 제자죠. 바로 테스는 마데테스가 뭐냐면요. 테스는 항상 테스가 이거거든요. 테스는 이게 항상 인칭을 쓸 때, 사람을 쓸 때, 이거 물질을 쓸 때 얘기하는 것이고, 테스는요. 밑에 테스. 그래서 히포크리테스 하면 외식한 사람, 그렇게 돼요. 외식한 자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마데테스, 제자인 사람을 이제 쓸 때 인칭을 쓰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어비크로 시그마는 뭐랬어요? 토스는 바로 존재가 된 자. 그렇죠? 그렇게 쓴다 했죠? 그래서 제자는 학생, 배우다, 또 가르치다, 디다도스 같이 있는 거예요. 제자 속에는. 그래서 남의들 속에는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우리가요. 그러면 제자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걸 배우셔야 된다고요. 지금은. 자, 마데테스의 의미가 뭐냐면요. 배우는 사람을 학생 제자를 한다고 그랬어요. 배우는 사람을 학생 제자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다노가 있어요. 만다노는 배우다, 이해하다. 그렇죠? 동사가 마데테스예요. 만다노 배우다의 동사가 제자. 바로 배우다가 동사라는 얘기예요. 제자는 배우다, 가르치다. 물론 배우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같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선생님으로 말하다. 그렇죠? 제자가 뭐냐면, 그렇죠? 이 제가 뭐예요? 제자가 이거죠, 진짜 맞나요? 맞죠? 이 제자가 바로 뭐냐면, 이 제하면은 선생이라는 얘기죠. 선생. 같이 있어요. 선생과, 그렇죠? 제자, 선생, 또, 형제라는 얘기죠. 형제 제자잖아요. 형제 제자니까. 형제라는 얘기. 형제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선생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아델포스 형제로 왔어요. 예수님이 아델포스로 왔는데 다들 그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노하고 미워하고 또 회당에 넘기고 아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받아야겠죠. 이제 그 형제가 이 말씀을, 이 감난, 안식을 취한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형제예요. 지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제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말을 계속 노하고 미워하고 그냥 안 들리려 해버리면은 그걸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자자고요. 그래서 아들 것수 그렇죠. 제 아버지 또는 선생님으로 말하여 제자는 아버지 선생님으로 말한다. 아들 자자는 아들을 만들기 위한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형님이 있어야 된다는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안 자가 그가 권세를 가진 자고 그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거로 왔고 또 하늘의 거를 가지고 양자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신학을 아는 자, 새 시대를 아는 자가 지금 누구나 다 그렇죠? 그게 형제고 형님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형님이죠. 왜 저는 일단은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말 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을 뭐냐 만다노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만다노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그 탈무드죠. 탈무드가 원래는 그 율법이거든요. 탈무드. 그 탈무드를 만다노 배우다 했어요. 배우다. 율법으로 그들은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탈무드가 뭐냐면 예, 이게 탈무드 이게 탈무드가 이게 뭐냐면 탈무드가 이게 이제 라메드가 제자예요. 라메드가 제자고 라메드 앞에 이제 히브리로 가봐야 이것을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보가 항상 완성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목적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완성을 목적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공급하고 우리를 영접하러 오고 우리는 영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하고 우리는 수용을 받고 이 하늘의 말씀을 안식의 말씀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그게 맹이 진리니까 진리로 이게 드가 뭐예요? 드가 분별해 준다. 받아. 그렇죠. 그렇게 같은 그게 제자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죠? 제자와 그 히브리어는 탈무드라는 얘기예요. 탈미드라는 얘기했어요. 학생, 학도, 제자, 라메드, 탈미드, 마레테스, 만다로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율법이 탈무드. 그렇죠? 그 당시 때는 신약 구약 때니까 탈무드라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마드 있죠. 나마들은 뭐냐면 나마드가 그 가르치다는 얘기거든요. 나마드가 그런데 계속 뾰족한 것으로 계속 그 나마드의 지팡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가르치면서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막대기 찌르다 즉 시청각 교제 그렇죠? 먹동이 지팡이, 먹동이가 이제 먹동이 양을 이제 칠 때 지팡이로 막 이렇게 몰았잖아요. 쑤시고 그랬어요. 지팡이. 나마드는 가르침과 배움의 양자가 들어있다. 나마드는 양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메드 이게 합성어예요. 플러스 이 마드가 합성을 한 말이에요. 합성어. 그렇죠? 합성어죠. 그래서 마다드는 규격, 자로 재다. 그렇죠? 마다드가 구격, 자로 재다, 측정하다, 측량하다, 진리의 자로 재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자로 재다는 얘기예요. 즉 기준의 척도란 얘기예요. KS 마크와 같아요. 마다드가 이제 그 마다드가 규격, 측량, KS 마크 같은데 거기에 이제 나메드가 붙었어요. 이게 나메드가 이거잖아요. 나메드. 이게 붙게 되면은 가리키기 위해서 무엇을 규격에 맞게 진리를 그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자는 네모 반듯하다 했어요. 오늘 네모 반듯한 거 여러분 조금 염두에 두세요. 네모 반듯한 게 뭔지 그걸 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딱 맞으면 진리와 율법의 규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이 네모 반듯한 곳에서 성전에서 모은 거예요. 네모 반듯한 곳에서 모은 거예요. 넷을 가리키려고. 그렇죠? 그 당시 스타디움이
거치 200m 가까이 됐거든요. 198m 됐어요. 스타디움 할 때 있죠. 스타디움 그 운동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른 것 같이 나오죠. 그 당시 스타디움이 거의 200m에 가까웠어요. 달리기를 할 때 스타디온에서 했어요. 스타디온에서 하고 스타디움 하면 그 운동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이 경기장으로 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이기 때문에 제자는 배움이고 바로 타부 아까 붙었죠. 완성을 가리키다. 라메드의 의미죠. 12사도 뭐예요? 12사도 중에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로 문을 열고 마지막 12사도는 누구예요? 12사도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 그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제자에서 유다는 이제 가룟유다가 빠지고 누가 됐죠. 이름 잊어먹었네요. 하나가 됐는데 마띠아가 그런 제비를 뽑았어요. 그 사람이 뽑았단 말입니다. 사람이 뽑으면 안 된 거예요. 사람이 뽑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뽑으셔야 돼. 그래서 그 사울을 바로 12번째 사도로 바울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 요셉이 천국 열쇠를 열고 그 다음에 11제자는 요셉의 의미가 뭐냐면 더하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 12아들로 딱 완성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일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12지파라고 베냐민 지파요. 그렇죠. 히브리니요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즉 베드로가 열어주면 바울이 들어가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안 시켰다. 바울이 모든 걸 완성하고 끝냈다는 것이에요. 12지파 마지막 형제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 아들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문을 열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마무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자,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게 라메드거든요. 규례는 이제 호크. 법도를 미셰파트를 듣고 보다 준행하라. 아사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원문 한번 볼게요. 원문 한번 보자고요. 이제 열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끌고 갈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어디를 보냐면 원문에 좀 전에 신명기 4장 1절이었죠. 신명기 한번 우리 4장 1절.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이 나왔네요. 자,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타거든. 아타. 이 아타는 뭐냐면 이제 이것은 아래 것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아타가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타가 되어버리면, 그렇죠? 이것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돼야 돼요. 그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의미는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이건 사라거든. 사라 알죠? 사라가 누굴 낳죠? 사라가 바로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돼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머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달으면은 내가 예수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이제 듣고가 뭐냐면 이게 샤마는 샤마. 이 샤마 이거는 뭐냐면 이름이잖아요. 이름. 샤마. 이거 보라니에요. 보라. 이게 아가 이게 눈이거든요. 보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듣고는 봐라는 얘기예요. 봐버리면은 우리가 들었다, 봤다, 순종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봐버리면은 보이는 것으로 봐버리면 거기가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그 진리는 감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쿠가 뭐냐면 규례, 호쿠가 뭐냐면 규례. 이 규례는 뭐 호쿠라는 의미는 자 울타리가 딱 이게 울타리라는 의미거든요. 헤트가 자 울타리에 우리가 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보여주면은 우리가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코프는 바로 이것을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규례예요. 규례는 이거 보이는 거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세파트가 뭐예요? 미세파트가 법도라 했거든요. 법도. 이게 규례와 법도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합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요. 토라가 율법이에요. 토라 율법이라고 해요. 규례와 법도. 이제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수준을 주는 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리는 자, 이 앞에 문맥을 뒤에서 다시 설명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아세리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잠깐 끄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신학교를 이거를 시작하자고 신학교 오픈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좀 중요해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여기 남의들 있죠. 남의들은 가리키다. 그렇죠. 남의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쪽에서는 영접하는 게 이제 가리킨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또 깨달은 자가 또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듣고 저 서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하고 우리 쪽은 받고 무엇을 진리를 분별해서 받아야 돼요. 이 라메드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트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에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안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트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첫 글자, 나중 글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 아세리를 아까 하나 말았네요. 아세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엘로힘, 샤마임, 하늘, 에레츠, 땅.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우리를 가리킨다는 얘기 다시 말해요.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제 또 아세리의 의미가 위에 전장의 문맥을 이제 뒤에서 이걸 재설명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아노키아죠. 그죠? 아노키아는 뭐라 했어요? 아노키아. 내가 되면 안 된다 했죠? 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너가 되는 게 아타고 이 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래 하나님으로 내려와 버리면 아래 하나님으로 내려오면 그 여호와 엘로힘이 된다 했잖아요. 이따 설명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게 카프가 전환시키다. 이대로 손을 전환시키다. 즉 아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전환시키다. 스테레포.
회개시키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두가 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얘기. 이게 나의 의미예요. 내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쉬가 돼. 너는 바로 소금이 되고 너는 빛이 되어라.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나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되는 거죠. 너가 돼야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너가 되기 위해서. 뭘로? 애투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을 하면서 이게 아사는 뭐라 했어요?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의미가 아래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눈이니까 아래 보이는 것으로 이거는 뭐냐? 쉬는 옳은 말씀이거든요. 해석하다. 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대생질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대생질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 했잖아요. 그게 인간은 대책임을 안 하잖아요. 선을 하고 양을 하는데 인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부정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대책임질 시켜서 옳은 말씀을 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가 말하라는 얘기거든요. 숨을 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아래 것으로 해석시켜서 하늘의 것으로 조금 전에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한 그리하면 진리를 아래 것으로 두면은 같은 얘기죠. 이게 너희가 하이 살 것이요. 그렇죠. 하이 살 것이요. 들어가다는 얘기는 이 보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들어가다 나오다 빼다지죠. 빼다지를 넣었다 뺐다 하듯이 똑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왔고 돌아가시고 가고 다시 오고 이 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오는 걸. 성전 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레시 없게 하리라. 그런데 에트는 뭐예요? 에트가 조금 얘기했죠. 하나의 속성. 에레치는 땅이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보시면 성전 땅을 하면서 아세르 또 있네. 아세르 이게 아세르 그렇죠? 여호와 이건 여호와 엘로힘이네요. 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이 바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래 것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엘로힘을. 이걸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셔야 돼. 여호와 엘로힘이 뭐예요? 너희 열조 아부잖아. 아버지 열조 그렇죠? 열조란 것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열조에 대해서. 열조에게 배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우리의 열조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걸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아브라함이 열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교배우대로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또 소품으로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그 열조로 왔다는 거예요. 그 열조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조. 그렇죠? 아부. 그 하나님. 왜? 너희 넘겨주려고 나타니 넘겨주다는 얘기거든요. 아래 것으로 완성을 넘겨주는 거 이게 넘겨주려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이야 내가.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요. 아래 것이. 그 다음에 이게 라켐이요. 라켐. 너희에게 라켐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라켐이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쳐? 아래 보이는 것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아담으로 이걸 하늘의 말씀으로 전환시키려고 이게 스테레포라 얘기했잖아요. 전환시켜서 진리가 되게 하려고. 이게 맵이 하면은 항상 맵은 엘로힘이 꼬리 글자잖아요. 이게 엘로힘. 이게 완성이에요. 조금 전에 네모 반듯하다. 그게 이 얘기 똑같아요.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 이렇게. 이때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뭘 창조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창조하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렇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그 열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이 하는 것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너희가 알란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무대 한번 더 다시 보자고요. 자, 보고 어디를 보시냐면 5장 신명기. 이걸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알아볼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뭐라 했냐면 1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했어요.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샤마를 다 볼 수는 없고 조금 더 설명했기 때문에 라메도 이제 배우며 그렇죠? 이게 라메드 조금 더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에트넷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분을 뭐래요? 아사 지키라는 얘기는 킵하라는 얘기예요. 킵. 우리한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킵하면 돼. 우리 마음에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간직해서 그래서 행하라, 아사, 이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게 주신 거예요. 항상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중요한 것만 이제 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절 잠깐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제 호렙산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항상 제가 이걸 이유를 달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 백성이죠, 백성이. 그렇죠? 베리트는 언약을 세웠어요. 어디서? 그렇죠? 세우셨으니 카라트 세웠다.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렇죠? 어떻게 세웠냐 보자는 얘기요. 보이는 하나님 호렙산에 세웠다는 것이에요.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자 여호와 엘로힘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고 아담을 대신하고 또 여호와 엘로힘이 이삭을 대신하고 했던 것은 바로 그 열조의 여호와 엘로힘은 여호와가 돼야 돼. 여호와가 뭐냐면 성령은 똑같아요. 여호와가 그건 여호와로 했죠. 여호와.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여기 한번 보고 가자고.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이것만 보고 가자고. 이게 여호와, 이 여호와로 그 여호와가 중요해요. 여호와로 소유격이잖아요. 이게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여호와 엘로힘하고 틀려요. 그 베리트 여호와가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세웠어요. 조트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는 키는 뭐라 했어요?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스트레퍼 전환시키는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하면서 뭐냐면 여기서 뭘 보냐면 어디를 보냐면 하이고 또 다바르는 이게 다바르는 아래 이게 여호와 엘로힘의 다바르예요. 아래 하나님 가운데 이제 가운데라면 타베크 가운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가운데 여기 성전이니까 라키아 가운데에 이제 뭐래요? 이슈는 불이요 불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여호와 엘로힘으로 오고 그렇죠? 이게 열조를 한번 볼 거예요. 열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면이 파님이거든요. 파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아래 것으로 오면 여호와 엘로힘을 했죠. 그 다음에 사역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매미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파님은 그걸 뭐냐? 다바르라 했고 다바르가 뭔 말을 하느냐? 바로 아마리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보고 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걸 한번 보아죠.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벌써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게 답안을 했죠.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엘림을 오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림을 오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갈게요. 유해를. 자, 샤마가 좀 전에 봤죠. 듣고 보고 라메드 배우고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쭉 제가 기록해놨던 것을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규례와 호크는 법도는 미세파트의 율법을 보고 아세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앞에 문장을 다시 설명했어요. 즉 율법을 가르치려고 보여줘서 그렇죠? 레아사 이제 그 전치사가 붙게 되면 되게 하다. 히브리어에서는 전치사는 4개밖에 없습니다. 카프하고 베이트하고 mem하고 나메드 4개로 있어요. 4개로 되게 만들다는 얘기예요. 야라시는 보고 알고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땅이 보이는 성전을 이용해서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에 먼저 것은 4사람 뭐예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원복음이거든요. 그때는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그게 완성이에요. 넷이. 그 넷을 우리가 맞춰야 되니까. 넷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림 꼬리글자 네모 반듯하다. 성전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놔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놔둔 거 먼저 거 있고 항상 놔둔 게 있거든요. 놔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차서와 순서대로 넘겨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만 주세요. 이 들은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 해서 원복음인데 아담, 셋, 그게 그 중간중간에 다 차사가 있죠.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이 완성, 건너간 자.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게 넷이라는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너희 열조 하나님한테 줬는데 그 열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지. 만약에 안 해줘버리면 왜? 지금이 성령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 때는 아니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와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그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 사건이구나. 노아는 이 사건이구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들만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라든지 다 삼손이고 누구고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본질을 알아야 본질을 모르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버리면 하나님 설계도가 본질이잖아요. 설계도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몰라버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같이 설계도가 정확히 서야지. 설계도가 안 서고 중구난방을 해버리면 저 롯데 120층이에요. 123층인가요? 그 설계도를 안 지어져 버리면 완전히 그 중구난방 그 건물도 120층까지 세울 수도 없죠. 세우다가 무너져 버리죠. 그 설계도를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본질적인 것을. 그래야 자료가 침대는 또 나무가 들어가고 세멘트 들어갈 때 있고 쇳덩어리가 들어갈 때 있고 그거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재질이 다 다르다니까요. 여호와 엘로힘의 재질이 있고 같은 거지만 엘로힘의 재질이 있고 여호와의 재질이 있고 그 여호와 엘로힘이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온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고 그가 아담으로 왔고 그가 삼손으로 왔고 지금 우리가 그 열조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킨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지금이 종말 때거든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정확한 얘기를 안 해주면 그들은 전부 약속을 못 받고 다
구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들, 그 조상들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넘겨줬어요. 조상들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넘겨줬어요. 라켐, 나메드 전치사가 있죠. 우리를 만들자는 얘기, 우리를. 스트롱 넘버가 없는데 왜 스트롱 넘버가 없느냐? 이 과정과 차서를 걸쳐서 완성된 자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메드 전치사는 번호가 없습니다. 나머지 전치사는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맞아. 조금 전에 4장 읽었죠. 신명기 5장도 전장과 데칼코마니 하죠. 샤마를 지키라를 첨부했네요. 샤마는 뭐라고요? 듣다, 보다,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가리키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샤마르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샤마르는 아마르를 가리키고 있다면 아마르를 키바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야 뺏기지 않다니까요. 위 사마르를 내 마음에 간직하면 우주 삼라만상 만물이 다 보여요. 즉 내가 진리를 알고 된 자의 증인이라는 얘기. 진리를 알고 된 자들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사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주 삼라만상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간직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8장 말미에서 그때는 사도 바울 8장은 항상 부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료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미에서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뭐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속으로 딱 그게 딱 들어와 지키고 있으니까 킵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겠냐고요. 못 뺏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이 우주 삼라 만상이 전부 진리로 다 우리는 눈이 달라지면 완전히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에 살다가 저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 편과 이 편을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신명기 117편하고 72점만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기록해놓은 걸 읽고 갈게요. 토부가 여기서 토부잖아요. 고난 이게 유익이라는 얘기가 토부거든요. 토부 아시죠? 토부 유익 선 그렇죠? 이게 1인칭 단수로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가 있어요. 아나 고난 당하다는 얘기가 아나예요. 아나 고난 당하다. 복종시키다. 율법 시대부터 고난과 고통을 그렇죠? 고통을 당하다. 왜? 유익한 선 타우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고 갈게요. 시편 뭘 한번 보자고요. 시편 되나요? 이거 해서 안 되겠네. 시편 119편 원문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좀 전에 몇 장이죠? 시편을 보자고요. 자, 여기만 보고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조금 전에 몇 장이었죠? 119편 71편이네요. 71절. 자, 이것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자, 고난 당한 것이죠. 보니까 여기가 토부요. 토부는 유익하다. 토부는 아시죠? 벌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란 말이에요. 키가 뭐냐면 아래 것을 이제 니가 있죠. 니 여기 니는 이제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리킨다. 내게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니가 이게 단수거든요. 1인칭 단수. 1인 단수는 나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유익이라 하면서 것이 이제 키가 아래 보이는 것을 위에 것으로 스테레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레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같은 얘기죠. 아나 이제 이게 고난 당하다는 얘기. 아나가 좀 전에 뭐라 했죠? 바로 이게 보이는 건 눈이거든요. 눈 이게 보이죠? 여기 제가 꺾고 있죠.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눈이 보이는 것으로 그렇죠? 아래 것을 말하면은 고난 당하는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당해. 우리는 고난 당한 줄도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고난 당한 줄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지켜버리면, 몰라버리면. 하나님이 여호와 엘렘을 얻은 목적은 엘로힘, 그 속뜻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계속 괴로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진리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 것으로 진리를 아래 것으로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레메드 있네. 레메드 라마드 가르치다는 얘기죠.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나 호크가 이제 율례는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요. 하나님 지긋지긋하고 여기가 정말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가 배설물인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배설물인 걸 알아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설물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 진리가 들어가야 여기서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가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난 순간 가장 귀한 것을 깨닫고 여기가 배설물로 여겼노라. 반드시 그게 엮여져요. 이 진리가 가야 돼요. 이 진리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가 배설물로 보여지느냐? 자, 애굽에서는 지금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진리를 보냈어요. 진리를 주면은 거기가 바로 뭘로 느껴지느냐? 바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그게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축복밖에 못 줘요.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전부 저주로 느껴진 거예요. 저주로 느껴지셔야 여러분들이 문둥병인 걸 알아야 문둥병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여호와 엘로힘 대타로 일하고 있는 그 바로가 내쫓는 거예요. 반드시 내쫓아야 된다니까. 그 하나님이 내쫓아야 그 진리가 들어가야 내쫓는 거예요. 아니 바로가 그게 200만 명이 나가버리면 나라가 휘청거리죠. 인구도 얼마 없는데. 그런데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가 죽어야 돼요. 독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그게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10번째.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나그네로 올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엄마 뱃속이. 그렇죠? 10달이 딱 10계명이 차야 딱 생명이 탄생하듯이 나그네가 되듯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정자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배설물 속에 완전히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애기가 나올 때. 바로 그게 니네가 지금 여기가 배설물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배설물 니네가 살고 있으니까 물로 깨끗이 진리로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이 진리를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진리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배로 기어다니고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그 다음에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짐승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 나그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 생활하고 있거든요. 배에서 나오면은.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가 여러분들이 대지 지연 열매임을 알아야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지 지연 열매라고 내가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가 고난의 고통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적으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야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몰라요. 내가 알고기 돼야 저게 죽전인 줄 알고 내가 참 선지자가 돼야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모른다니까. 죽었다 깨도 이거는요. 원리적으로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원초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왜? 열조의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했기 때문에. 그 열조의 하나님 뭐라 했어요? 여호와 엘로힘이 됐어요. 그럼 먼저 어디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
자, 2장 4절을 한번 보죠. 2장 4절. 2장 4절부터가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는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에레라 했거든요. 에레가 뭐냐면 이러하니라가 창세기 1장과 2장 3절을 이제 내가 다른 차원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설명한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모르니까. 그렇죠? 이것을 다시 설명한다.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토레도트가 뭐냐면 이 토레도트가 나오나요? 네. 토레도트가 이게 대략이에요. 이게 대략이 뭐냐면 이 대략이 여기만 설명할게요. 이 대략이 이게 바로 토레도트다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족보라면 족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 족보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족보로 이제 인간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때 아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셋을 주고 노아를 만들고 또 셈을 그게 여호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걸 족보 대략 이러하냐 그래요. 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완성을 목적으로 완성이 어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거 뭐요? 가리키러 왔다는 얘기 알아. 이게 분별하여서 말하러 왔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대략이. 그렇죠? 샤마이 뭐요? 하늘과 땅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늘과 땅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봐라 창조하신 ዮም 때에 아사 하게 한다. 창조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렇죠? 창세기 2장 여호와 엘로힘이다. 그렇죠? 그 얘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3장은 전부 여호와 엘로힘 나와요. 다른 건 안 나와요. 4장은 또 이제 여호와만 나와요. 이 한번 여러분 시간 되면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왜 여호와만 나오냐? 그 성령이니까.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여호와는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한번 보자고요.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이걸 끊고 이거 정리를 하고 자, 이거 보자고 여기서부터. 자,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창세기 7 말은 뭐냐면, 자, 우리는 7의 언약이 있어요. 7 언약. 이 7 언약 깨달아야 되거든요. 7 언약, 7 맹세, 7 약속.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이자 하나님이 맹세란 말이에요. 7 말이. 이게 계시록까지 가면 그 7 뿔 달린 짐승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7. 그러면 이 7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보이는 것을 물어주냐? 10계명 중 계명의 10을 준 계명의 10. 계명의 10을 줬어요. 하나님께 계명의 10을. 계명의 10을 줬어요. 계명의 10을 줬는데 그래서 이 계명의 10이 애굽에서는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거구나. 율법으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나가야지 여기가 배설물이구나. 그걸 느껴져. 여기가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는 데구나.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구나. 그거를 여러분 여기서 처절하게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뚫고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쪽에 여호와 엘로힘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재앙이 그렇게 나와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막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와 비진리와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처럼 구렁텅이가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건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그 아브라함은요. 물 한 모금 줄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어. 지금 현재 이게 그렇게 힘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면 그냥 너무 쉬운데 그게 안 돼. 내 번외는 여기가 구더기가 부글부글 거리는 대로 안 느껴진다고요. 그 계속 진리가 들어가야 그걸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가야. 안 그러면 절대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쪽 볼 때는 이제 주일날만 양복 입고요. 좀 편하게 그 옷을 입고 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뭐 여기 뭐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진리가 중요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보이는 건 줬단 말이에요. 몇 개. 이건 안 보이는 거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또 뭐냐? 십계명이죠. 여기서는 자 하나님 사랑 5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5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십계명 준 목적이 뭐예요? 실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실을 깨닫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격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뭐냐? 바로 그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넷은 뭐냐? 3, 4대 있죠? 출애굽기 4장에 3, 4대. 이 5을 셋으로 주고 5을 넷으로 줬단 말입니다. 이 5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굉장히 이유를 많이 달았어요. 나이는 하나님 지키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시켰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사랑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이제 이게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게 하나님 여호와래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십계명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온 거예요. 조금 전에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엘로힘이거든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이제 여러 종류로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7번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있었어요. 그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말라 했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죽으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5절도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엘로힘 보이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진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3, 4대. 그런데 5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 이웃 사랑은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한번 볼까요? 3, 4대가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3, 4대 은혜 천대를 받고 만약에 이걸 못 깨달으면 너희가 3, 4대 저주 받는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는 거 얘기예요. 이 3, 4대 방금 읽었죠? 너희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미워하되.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이 의미를 알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1000대 은혜를. 그 다음에 16절을 보니까 이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여기서 5개잖아요. 내 이웃을 보니까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10번째 중에서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난하지 말지니라, 거주하지 말지니라, 내 의지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제목만 달아납니다. 제목만. 이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걸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은 바로 이 하나님 7,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넷째 날은 뭐냐면 넷째 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첫째 날하고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의 애아들 하나. 넷째 나라 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한 묶음.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묶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셋째 날하고 여섯째 짝이란 말입니다. 이게 세 묶음. 자, 셋이 셀라시가 이게 완성된 거예요. 완성이 된 상태를 일곱을 바로 안식일 넷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하고 넷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4대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4대. 3, 4대. 그 넷에 이게 뭐 반듯한 이게 이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 꺼리 글자 이거잖아요. 엘로힘. 엘로힘. 이게 네모 반듯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완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네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성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보고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오해소리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오해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가려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믿잖아요. 자, 34절 10장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이라 했어. 신이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건 말이 없어. 이걸 우리가 붙인 거예요. 님자는. 님이 어딨냐고요. 사장님, 대표님, 부장님 할 때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애아들 이게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여호와 엘로힘. 여기는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성령님과 나와 같이 있는 건데 내 안에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창조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모 반듯한 게 이게 엘로힘 꺼리 글자잖아요. 이게 계시록을 보면요. 이게 계시록이 얼마나 쉽겠냐고. 그냥 계시록 그냥 보면 다 알지. 그걸 그냥 이렇게 엉뚱하게 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21장 16절 볼게요. 자, 이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요 장과 광과 고하다. 이게 바로 네모 반듯하다. 이게 네모. 이걸 얘기하는 게 네모 한다고. 이게 네모. 넷을 깨달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우리가 못 나와요. 죽었다 깨달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셔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6절인가요? 볼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잖아. 홀이라도 남김없이는 여기서 이것을 모르면 못 나온다고.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딱 이걸 열어버렸어. 휘장이 갈라졌어. 그러니까 쫙 벌어지면 이렇게 딱 벌어서 하나 되고 딱 벌어져서 이렇게 하나 되고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여기에 딱 쓰는 거 이렇게 내가 딱 들어간 거 이게 넷이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 됐다는 얘기 이게 네모 반듯하다.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요한복음 4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씹을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줬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이웃 사랑을 네가 알게 되면 성령의 강령이 가면서 네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죠?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열두이라고. 열두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 열두 제자 얘기했죠. 그래서 구약은 혈통으로 야곱은 혈통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각자 혈통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이 12 사도가
이 네모 반듯한 데서 세 명이 지키잖아요. 3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3일 3명 12문에서 이쪽 3명 이쪽 3명 사도를 지키잖아요. 사도 그저 누구냐 그 지파들하고 24명이 있어요. 12이 그 상태가 12이 이 셋을 깨달아서 넷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모 반듯한 성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예요. 그럼 자, 이것을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시케몬으로 와서 어떻게 줬느냐? 창세기 1장에서 10장이 원복음이거든요. 원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이 원복음. 여기서 뭘 넣냐? 아담이 있어요. 아담. 그렇죠? 아담. 그렇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또 뭐예요? 셋은 세트는 뭐냐면 세트는 세팅하다, 언입히다, 진리. 그렇죠? 아담이 또 세트를 낳고 또 세트가 쭉 이제 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제 넷을 제가 설명한 넷을 그때 노아가 완성이 노아가 완성이 돼 노아가 완성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또 셈이 되는 거예요. 셈. 노아가 안식이 된 다음에 셈이 이제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넷이 되는 거예요. 넷.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창세기가 중요하다했잖아요. 그 다음에 11장에 다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바벨 탑을 쌓는 다 무너뜨리고 다시 12장에서 50장까지가 여기서부터 뭐가 됐어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삭의 하나님. 이츠하크. 그렇죠? 이츠하크. 그렇죠? 이건 이삭의 하나님. 그렇죠?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에 야코프. 야곱의 하나님. 야코프죠. 야코프가 이렇게 되나요? 야코프. 안 쓰고 잊어버리네요. 야곱의 일단 그렇다 치고 야곱은 이스라엘 똑같아요. 야곱. 그렇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은 뭐예요? 요셉의 하나님. 요셉은 이렇게 쓰죠. 요세프 이렇게. 요세프는 더하다. 요셉이 11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베냐민 있잖아요. 요셉은 더하다.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바로 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7장에 번호라면 그렇죠? 이게 넷이에요. 예. 이것도 넷이요. 예.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이요. 37장 야곱의 약전이라냐. 야곱의 약전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약전이 조금 전에 여호와의 약전이 이러하냐 똑같아요. 엘에. 그죠? 여호와의 약전이 천지창조 대략이 창세기 2장 4절이 똑같이. 그래서 이건 야곱이 그러니까 약전이라는데 요셉이 17세란 얘기는 17세 소년이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17세란 얘기는 바로 이 7을 10으로 깨달은 거예요. 17세 나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나라의 숫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와도 전부 오해 안 한다고요. 그래서 17세라는 얘기는 요셉이 17세잖아요. 이 7을 모르는 하나님을 율법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여기 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이제 이 요셉이 넷이 돼버렸어요. 넷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돼버리니까 당연히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고하지. 그냥 이게 일반 야곱 아버지한테 고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야곱이고 요셉이고 다 소품이고 십자가 교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들이 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판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얘기해버리면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너가 됐기 때문에 아타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판단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이걸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이것을 뭐라 했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이건 성부래 성부. 그 다음에 이츠하크가 성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이거는 성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이게 넷으로부터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부를 한번 볼게요. 성부, 성자, 성령을 보자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살인했어요. 푸우네오, 살인. 그 다음에 또 머니큐어. 그렇죠? 이것을 간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성령을 뭐라 했냐? 거짓 증거를 했어요.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뭐라? 이 상태가 살인 간음 이게 사랑. 그렇죠? 에스카테스 포도라테스 마지막 넷을 깨달으면 사랑. 이렇게 넷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 살인을 간음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을 다시 여기서 다시 건너와서 마태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가복음 넷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여기가 요한복음이니까 마지막 사랑장이니까. 한번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볼게요. 1장 1절.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이네. 성분의 1장 마태복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아버지 성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나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건 이츠하크 성자. 그렇죠. 똑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 증거 이제 성령 이제 누가복음 봐야겠네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이라 했기 때문에 성령은 이제 여러 명이잖아요. 이게 복수가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우리들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넷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많아야지. 이제 많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이제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전 청소를요 항상 처음에 하거든요. 처음에 성경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 가기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장에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이니까 완성이니까 이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장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2장 1절부터 가나안 혼인잔치를 먼저 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딱 신부가 된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나안 혼인잔치 갔더니 예수가 갔더니 전부 가짜 술을 먹고 있네. 가짜 술로. 지금 우리가 전부 가짜로 먹고 있어요. 그 예수님 가서 진짜 물로 그렇게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하고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청소를 먼저 하는 거예요. 2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 청소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완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안 쓰는 거. 예. 하고 주어져 버렸나요? 맞습니다. 안 나오지? 이거 안 나오네. 다 썼는데 지워져 버렸나? 꺼져버렸네. 네, 꺼졌어. 아, 이거 꺼져버렸네. 여태 기록해놨는데. 하하, 이거 등록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다가 그랬네. 이것도 안 나오네. 아, 됐어. 지워져 버렸네.
할 수 없음. 거기까지 봤죠? 자, 봐서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계시록. 자, 요한 계시록 갈 거예요. 계시록. 자, 계시록에서 조금 전에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것만 쓸게요. 자, 이건 알았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이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원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제가 얘기해 준 대로 여러분들이 안 하고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영이네요. 영을 믿고 있다니까요.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모르는 하나님, 내 밖에 하나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 하나님 영이라고.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걸 지금 다들 믿고 있는 거예요. 불라 하면서 뭐가 부른다고 오냐고요. 우리가 좀 이성을 좀 가져보자니까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역동력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내가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성자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이게 바다 짐승. 이게 이 짐승이 뭐가 되냐면 그 산상수에 올라가서 뭐예요? 입을 열어 가라사대 있어요. 이거 안 오시고 펜타운 다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산에서 가증한 짐승이지 멸망에 가증한 짐승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게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몰라버리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가 가증한 짐승이 된다니까요. 그 예수한테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엘로힘을 왔단 말이에요. 그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버리면은 그가 가증한 짐승이 된다니까요. 계시록 다 같은 얘기예요. 7뿔 달린 거, 4생물이라든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제가 설명했던 대로 4생물, 7뿔, 10뿔 뭐 등등 다 붉은 짐승은 낙이 제가 타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계시록은 그냥 쉬워요. 가장 쉬운 건 계시록이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사기들 많이 치냐고요. 엉뚱한 말 하면서 그 성령을 잘못 믿어보면 그 성령이 뭐냐면 짐승이에요. 이 땅의 짐승,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얘기잖아요. 전부가 계시록 그 네모 반듯한 것도 그 21장에 제가 완성을 시켰잖아요. 전부가 다. 그럼 계시록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다룰라 해도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다룰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을 다루려면 반드시 이쪽으로 와야 돼. 창세기로 와야 돼. 계시록을 다루려면 반드시 산상수훈의 것을 인용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거 인용이 안 돼. 계시록은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풀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지. 그리고 또 이 짐승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이 안 되고 내가 사랑이 안 되어버리면 그거를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블라스페미나 성령을 해방자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뭐냐면요. 이게 R이 뭐냐면 이 접두에 붙은 이게 부정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너거스는 뭐냐면 이게 아랫말 그냥 가장 쉬운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아니 계시록이라는 짐승들이 전부 진리를 모르면 아랫 것을 알아보면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얼마나 쉽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렁이로 태어나고 내가 또 짐승으로 태어나고 겨다니다가 다 그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거스가 뭐예요? 아랫말. 너거스 위에는 뭐예요? 이 네오로 안 하면은 너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짐승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너거스로 왔단 말이에요. 다바로 왔단 말이에요.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성은 짐승이라고 블라스페미아, 페미아가 뭐냐면 페미가가요. 페미가 이게 바로 말이에요. 말을 파괴시킨다는 얘기. 블라스페미아는 블라스는 파괴시킨다는 얘기. 말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존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넘기구로 가서 호미 같은 거로 이겼잖아요. 그 문맥을 보면요, 그 넘기구를 뭘 바꿨냐면, 아니 그 이 무기를 하나님 무기거든요. 넘기구로 바꿔 넘기구로.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5개는 율법이에요. 5 율법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 그걸 이기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기구로 바꿔가지고 그 5왕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무슨 놈 318명까지 어떻게 이깁니까? 318은 뭐예요? 318은 또 다 이거 나오네요. 3은 이거 셀라시 있죠? 셀라시 하나가 이거 하나가 됐다는 얘기요. 10이니까 이거 10개면 3이 뭐라 했어? 조금 전에 3이 셀라시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6날까지 7째까지 가는데 3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3으로 이 3이나 6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10계명을 조금 전에 설명해 10계명을 깨달아서 8은 뭐예요? 8은 7에서 내가 안식이 되니까 부활했다. 안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 아니 성경이 어디 하나 어려워야 뭐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걸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관점만 조금만 바뀌면은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기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이거는 안 열려요. 넌 가만히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시냐? 어디 볼라 했죠? 네. 노아 한번 노아. 창세기 7장. 이거 보세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걸 자 노아 600세 되던 해 이것도 보자. 600세가 600이 아까 조금 전에 6, 3, 6이라 했잖아요. 깨달으면 7이 된다 했잖아요. 그 4시 된다 했잖아요. 3에서 4시 된다 했잖아요. 600이 그 600의 의미요. 매아들은 이제 안성이니까 100이란 거는 되던 해 2월은 뭐예요? 이 2월이 생이거든요. 생이 이 해 샤네라고 하고 이거는 아래 것을 줬어요. 둘로 준 거예요. 샤네는 이 해의 의미가 이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 둘로 나눠진 거예요. 이 엘로힘이 둘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그러면 이게 아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둘로 와서 가르치려고 말씀을 우리가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포도시니까 여기다 보니까 17일이네. 17일이 뭐라 했어? 조금 전에 7을 10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해석이 다 돼 있네요. 그날의 큰 기쁨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려 이거는 생각하고 40주야 비가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기가 생명이 탄생하려면 40주를 뱃속에 있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날에 이걸 볼라니 그날에 뭐냐면 그날에 염이죠. 하염 그렇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그래서 노아의 처와 노아가 이제 처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하나님 되 노아 하나님 되고 우리가 처가 되는 거예요. 처가. 그래서 이 노아와 하나님과 내가 자 어머니와 아부와 엠이 같이 사랑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았더니 셋이라는 건 뭐예요? 셋이 아들이 낳은 게 아니고 이게 예? 3이 이거예요. 3 이게 3. 이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처가 셋이잖아. 처가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4, 5, 6.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그렇죠? 방주로 들어갔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8명이. 이것을 하나로 봐야지 이게 전부. 이 수준으로 보셔야지. 그게 8 부활했다. 아나스타시스. 뭐 이런 것도 그냥 쉽게 풀리잖아요. 계시록은 더 쉽게 풀린다니까요. 이런 관점을 안 보게 되면은 성경은 그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하나님 믿어버리면 정말로 나는 그 멸망의 가증한 산에 서 있는 그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믿고 있다고. 거기가 다 그러고 있다고요. 전 세계가 지금요. 거기가 다. 그건 이게 들리려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계속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문득병장 전부 이 진리를 모르면 그래야 그 병이 나신데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면은
권수가 쪼개지면 아파야 돼.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네. 배설물이네 여기가. 여기가 완전히 그냥 돼지 지연 열매네. 내가 그거 먹고 있었네. 근데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 해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야 그 여호와 엘로힘이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쫓아내고 내가 나와야 돼. 다시 말하면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전부 사우나를 완전히 최고 고급으로 아주 만들어 놓고 비누에서부터 산부에서부터 아주 최고의 생수의 물을 다 펄펄펄펄 나오는 걸 다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를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리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들어오라는 얘기 들어요. 내가 가야 된다니까. 가기는 내가 가야 돼. 하나님이 끌고는 안 가. 죽었다 깨도. 이 원리적으로 내가 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덩물이고 여기가 배설물인 걸 내가 알아야 목욕탕 식수로 가는 거예요. 알아야. 이걸 알아야 내가 사우나 가서 씻으러 간다고요. 안 그러면 절대 못 가요 여기를요. 여기가 이 배설물 쪽, 이 세상하고 이 사우나탕하고는 이 텀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아주 물 한 모금도 못 먹을 정도로 크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 원복음에 대한 이 성경 전체를 계시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익히셔야 돼. 내가 체질화가 돼야 돼. 그래야 어디 들어가도 그 수준을 풀 수가 있어. 노아방주도 그게 노아방주가 부활했다는 얘기지, 광주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다른 게 뭐냐? 내 부시게 내게 다 더러운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 팔로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뭐 한번 해야죠? 자, 보자고요. 네. 오늘은 그 화염날의 날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뭐 해보자고요. 날개를 가지고 그 진리를 한번 어그로시켜 보자고요. 얼마나 좋냐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뭐 유형가든 뭐든 다 진리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 우주 만물이 다 진리로 보여져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지우고 그죠? 지우고 그 다음에 저기다 해놓고 여기서 지우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세요. 엄청 많이 한 몇백 개를 제가 맨날 국회 가가지고 제가 맨날 공부해요. 하루에 1시간씩 예? 하나님 그 느끼면서 마음 느끼면서 예? 국회는 공짜잖아요. 모든 게 요즘 뭐 환경이 안 돼서 공부 못한다고 거짓말이에요. 국회가 컴퓨터도 다 있고 커피도 내가 가져가 가방에 넣어갖고 가지고 그 일회용 커피 물도 그냥 2층 3층 다 있어요. 그 국회가 뜨거운 물 딱 가서 먹고 그렇죠? 물에 커피 타 먹어도 되고 돈 없어서 못 배운단 말은 환경이 안 좋아서 못 배운단 말은 110%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자, 인터넷이 이제 찾아야겠네요. 인터넷 돼야 되니까. 자, 보자고요. 우리가 또 오늘은 이 기쁨은요 어디서 비교할 데가 없다니까요. 자, 이제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제 보자고.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이걸 가야지. 이제 유튜브로 가야지.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로 가서 날개를 7살 먹은 미스트롯의 김유아 날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걸 이제 우리 진리로 한번 이제 어버로 시켜보자고요. 김유아인가? 김유아 날개. 예, 여기 있네요. 김유아 날개. 여기 있네요. 틀린 거죠? 김유아 날개. 너무 감동했어요.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온 듯. 잠깐. 자, 이 날개를 잠깐 보고 갈게요.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 날개가. 그 날개는 뭐냐면, 일어나라, 아이야.
그렇죠? 아이는 항상 진리가 안 된 자예요. 행복은 뭐냐면 어려서 죽는 거예요. 행복은 어려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고 죽으면 어린애가 성경은 그 어린애가 비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야 지금 티데미로 누워 있어 지금 그 아이가 진리를 모르니까 어린애가 티데미로 누워 있다, K마일로 누워 있다, 수평 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게 이스템이 반드시 일어나야죠. 날아라. 당연히 하늘로 날아야지 하늘이니까 날아라. 우리 한번 보면서 이 의미를 좀 하면서 하자고요. 여기가 권해인 줄 알아야지. 여기 인생이 권해인 줄 알아야지. 더러운 줄 알아야죠. 일어나라 아이야. 그렇죠. 아이는 아직 진리가 안 된 자. 티뎀이죠. 계속 반복해야 돼 이거는요. 반복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일어나라 이스템이로 뛰어라. 그렇죠. 쿰 일어나라. 그렇죠. 꿈이 뭐예요? 이 역사가 꿈이에요. 꿈. 그죠? 꿈으로 알아야 돼 진리를. 지금 성전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K마이로. 그렇죠? 어느 누가가 진리요, 진리. 어느 누가. 누가 청춘을 가는 우리 다 했나. 어느 누가. 그렇죠. 모든 걸 질려볼 수 있어요. 티뎀으로 놓여 있으면 안 되죠. 바로 티뎀에서 이스템으로 가야죠. 하늘로 날아야죠. 그게 아나바이로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진리를 어머니께서 데칼코만 이제 살 수 있어야 돼요. 가요든 가정에서든 간에 모든 게 다. 어느 누구는 항상 누가 하는 성경에 티스거든요. 티스, 진리를 누가 말해주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 진리를요. 그렇죠. 그 진리를 들어야 돼. 엉뚱한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떠도는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나그네 생활 여기서 나그네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그네. 그렇죠? 구름은 말씀이고 그래서 하늘로 나라는 얘기는 우라노스, 복수로 그렇죠? 아나바이노 이렇게 이로스란 얘기예요. 발로 던져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보자고요. 뭘 보냐면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던 김다현이가 어렸을 때 한번 보자.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좀 그렇죠? 우리가
정확한 말씀 갖고 있어야지 어린 과정, 어릴 때 어린 시절 한번 보자고 할까요? 2살 때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영어에 여기. 내신부터 수능 영어까지 A단 영어학원. 여기 안 나와 이게. 왜 나와 있어?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어린이가 지금 얘가 지금 김다현 얘가 지금 여기 어린이가. 자, 조금 더 여기 볼까요? 근데 이게 지 언니, 그렇죠? 이게 이 성장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최고의 이 진리를 깨달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했나요? 아니네. 이것 때문가 여기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과정이 그러면 명창의 꿈을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 정말 우리 큰 천재 보자고요. 경제를 가진 자녀들. 이게 김다현인데 한번 유심히 보시라고. 이거 김도현이고. 왜냐면 얘가 이제 가수가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노래로. 3살, 4살 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지금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모르면은 맨날 그때 얘기해요. 불러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벌거 없어도 나중에 온전한 진리가 들어가면 엄청난 이게 차이가 무지무지하게 난다니까요.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아요. 왜? 아버지가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얘는 조그맣게 잘하는데 이제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고요. 이제 왔으니까 잃어버린 30년 한번 들어보자고요. 얘가 이렇게 자랐어요. 잃어버린 30년. 자, 이제 이렇게 이제 13살인가 15살인가. 그렇죠? 이것만 보고 자, 다현이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네, 이제 이거 김다현님. 3년도에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시대 이거 진리야 진리 이 노래는. 서른도 선생님의 잃어버린 제가 사실 그때 그 시절 제가 임진각도 가봤어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까 30얘기했죠. 30 잃어버린 30년. 그렇죠? 세 번째 다 진리니까 아버지 제가 얘기했죠. 너와 아버지 아부 똑같다는 얘기죠. 아버지 형제 자매. 이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 2살짜리가 그렇게 아주 이 노래를 향해서 그 갈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가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하가셔요. 내가 하려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여러분 여기가 완전히 배설물인 걸 빨리 아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비록 비유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지금 자기 가정을 다 살렸어요. 빚이 몇십억이래요. 다 갚았대요. 예. 이 진리를 깨달아 보라고요. 제가요 1년 후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궁금하고 아주 흥분이 돼요. 흥분이. 저는 젊을 때 돌아오라면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가요.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까? 내가 70살 되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막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은혜스러웠다니까요. 자, 그럼 보자고요. 뭘 어떻게 달라지냐면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모르는 것과를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제가 봐볼게요. 여기서 안 되나? 없어. 네.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제가 줘볼게요. 어떻게 달라진가? 자, 이제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더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차원의 걸 알아야 된다. 다른 차원의 걸 아는 것이 이제 뭐냐면 자 여기에 먼저는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것만 마무리 짓게요. 자 이쪽 좌측에는 항상 왼편이니까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위에다 좀 써야 돼요. 위에다 이거를 율법. 그 다음에 여기는 우측에는 뭐라고요? 진리.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그냥 겉에 것을 얘기한 게 짐승이니 그건 전부 율법이에요. 근데 그 속에 진리를 깨달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고 엘로힘이 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 된 상태, 여기는 짐승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차원의 것을 본다는 게 우리가 구구법 하죠. 구구법. 구구법을 그 공식을 아는 공식을. 예컨대 이 구구법의 공식이 다른 차원이라고 하단 말이야. 모든 게 비유로 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은 자 999를 10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999 더하기 999는 8, 9, 9 또 여기다 또 999 더해야 되고 이건 3번 또 더해야 되고 또 더해야 되고 100번까지 하면은 하나 지쳐버려요. 이 율법은 여러분들이 다른 차원의 것을 이 하늘의 말씀을 못 깨달아 버리면 여기 하나가 지쳐버린다니까요. 그 어떤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는 999를 자 999를 10번 했어요. 곱하기 이 공식을 아니까 다른 차원의 걸 아니까 제가 공식을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전부 아니까 여기 10번 하니까 9,990 바로 나오네. 여기서 999하고 9,990을 만들려면 아마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이거 100번 해봐. 100번 공하나 더운데 99하고 갈수록 쉬워지는 거니까 알면 알만큼. 그럼 1000번 해봐. 또 하나만 하면 돼. 이게 진리를 알면 그런 확장성이 있다니까요. 엄청난 확장성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1000번 하면 하다 보다 지쳐서 결국 죽어버리는 거다니까요. 이런 그 진리와 율법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다현 가수를 보여준 것은 어렸을 때 그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했던 제가 이제는 불과 10년 만에 그렇게 자라버렸잖아요. 10년 만에 자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완전 뜨뜻뜨뜻 하잖아요. 어쨌거나 노래로 어떤 분야든 간에 진리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매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일 열심히 하시면서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보냐면 이거 지우고 그렇죠? 좋네 이거. 네, 이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자 이걸 배웠을 때 자 그러면 여기는 구구법이라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차원의 것이.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란 말입니다. 여기는 구구법이니까 곱하기겠죠. 똑같이 사용이 되겠죠. 여기는 자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이때는 처음에는 못해. 진리가 처음에는 늦어요. 이 배우기가. 왜냐면 다 율법에 묶여 있는데 나도 율법에 있다가 진리를 깨달으라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아주 처음에는 답답해. 내 습관적인 걸 버려야 되니까. 습관을 버려야 되거든. 이 인생 습관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늦어. 이게 1단계. 7단계 아까 7단계가 완료라 했잖아요. 어떻게 달라진가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시간인데 달라진 모습을 그래야 김다희는 보여줬잖아요. 2단계. 2 더하기 2는 4예요. 여기는 똑같이 2 곱하기 2는 4예요. 이때가 똑같이 2단계도 큰 진척이 없이 보여요. 그 다음에 3단계. 그죠? 4 곱하기 4, 아니 4 더하기 4는 8이에요. 여기는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진리가 딱 알게 되면 있는 자에게 막 그냥 부어줘 버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중에 이 세상이 전부 다 진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단계. 처음에 힘들더라도 여기는 8 더하기 8은 16이에요. 여기는 16 곱하기 16은 456이에요. 벌써 여기 보면 400배예요. 400배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 있는 것과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아는 이게 하나님의 암이 암. 하나님의 암과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리는 거. 누리는 그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단계. 그러면 16 더하기 16이니까 32. 암산으로 돼. 여기는 4단계 뭐예요? 이거는 4억, 이게 4만, 한 5만 돼요, 5만. 4단계, 5단계, 4단계가 5단계가 5만 된다고요. 그럼 6단계는, 여기는 32니까 64예요. 여기는 5단계 가면 거의 5억 개, 5억 개. 그러니까 거의 4억 몇 분의 그 차이가 난다니까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면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그 삶을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과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누리는 삶을. 여기도 하나님 삶을 누릴 거 아니에요. 율법도. 그러니까 여기가 게임이 안 된다니까. 같은 그 누림이. 벌써 김다희도 그렇게 열심히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을 딱 배워오니까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되듯이, 물론 재질이 있었지만은, 그렇죠?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 7단계는 여기 128이 한계예요. 7단계가 끝이니까. 8단계는 부하니까. 여기 7단계는요, 5 곱하기 5거든요. 부자승이 나와. 아예 숫자가 계산기가 안 나와. 몇인지도 몰라. 무한대. 모든 우주 삼라만상 만유를 전부 다 진리로 어그러지면서 데칼코마니 사니까 무한대. 이렇게 달라요. 진리와 비진리 차이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진짜로 심도 있게, 이건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계속 가다가는 이게 다 불법이거든. 불법. 하나님 얘기했어요. 주야 하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뭔 밖에서 부르면 어떡하냐.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하고는 짐승이야. 관계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런데 주야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주야 상창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난다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 면도카나 들어갔잖아요.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쉬워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저희가 이제 강남에 이제 우리 성도 사무실에서 산상수훈을 지금 이제 율법의 1.1 폐가장 다 이루는데 그게 갈차리야. 11강인가 갈차리이기 때문에 항상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해요. 산상수훈은 뭐냐면 그 구약에 있는 여호와 엘로힘이, 그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엘로힘은 그냥 성전인데 누워 있어요. 테이마이로 누워 있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잖아요. 구약은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아니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말하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산상순이 예수님이 첫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잖아요. 그 산상순이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산상수를 여러분이 먼저 배우셔야 돼. 하늘의 말씀을. 그러다 그 다음에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 이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상순 늘 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유튜브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셔서 정말로 이 제가 누리고 있는 거 같이 누리셔야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항상 같이 있을 계셔야지. 어디 있으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또 뭐 있으면 저는 누구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같이 남을 편파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어예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 목사는 저를 깨닫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말씀은 내가 받고 싶다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주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